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오늘 14장 1절에서 18절은 두 군데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고니온, 7절까지는 이고니온이고 8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게 나옵니다. 자, 어제 이제 13장까지는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죠. 비시디 안디옥, 터키 내륙에 있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내려왔는데 남동쪽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약 15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서 대구까지 가도 고속도로로 가면 100km가 안 되거든요. 한 90km 정도. 그러니까 150km를 이렇게 다닌 거예요. 또 전도하러.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그 군사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가면 사나흘 이 정도 아마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렇게 하죠. 갑자기 여기서부터 두 사도란 말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 하지 않고 두 사도. 근데 여러분 원래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죠. 12제자가 이제 사도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바나바와 사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사도가 있다. 그래서 12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시대의 교회의 사도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직분보다는 기능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부르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12제자, 12사도처럼 정말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도다 이렇게 기능적인 면에서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도가 오늘도 역시 회당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죠. 자, 다행히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믿은 건 아닙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만 믿지 않으면 되는데 이방인 헬라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갖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막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데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 더 오래 거하면서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거 보면 자,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루스드라에서는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하지 내용이 없어요. 자,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의 관점이 그렇고 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일어나는 거죠. 꼭 이게 일어나야 될 때만. 자, 그리고 또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진실된다는 것을 또 그 권위를 보여줄 때에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 됩니다.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앞에서 1절에서 2절에서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왔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도 역시 사람들은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고 여전히 유대인을 따르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두 사도가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을 또 떠나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반대자가 있어요. 뭐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 거하여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역시 영적과 배척의 역사는 동일하게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배척의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믿는 거지. 우리 전에 그렇죠. 제가 거주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늘 치유의 은사를 구하여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걸 구했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그걸 너무 간절히 섬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이 막 나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다 나았는데 혼이 기도하는 그 순간 나왔는데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믿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 주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불화와 분리를 낳지 않는 복음은 오히려 참 복음이 아닙니다. 집안에 싸움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반대와 배척이 아닙니다. 두리뭉실한 복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배척과 반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는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두리뭉실하게 전하고 다 포용해 버리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고니온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루스드라와 또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반대가 심할 때는 이렇게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순교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다가는 이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될 때 피하는 게 맞어요. 버티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지혜이죠. 복음을 뭐 이고니온에서만 전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할 곳이 얼마나 많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많은데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도주가 아니라 이동이에요. 무서워서 도주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것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비겁해서 도주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사역의 성공은 많은 핵심자들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든 형통이 오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사역이죠.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면 또 다른 곳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순종이고 사역이죠. 내가 여기서 막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것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붕이 있을 때도 있고 돌에 맞을 뻔한 적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상처받고 힘들 일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견뎌내고 또 아니면 내가 다른 봉사 자리를 찾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고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믿음인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이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의 남서쪽, 그리고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복음이 역사하고 막 말씀을 이 사람이 막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우리도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날은 설교가 막 귀에 쏙쏙쏙 들리면서 마음에 막 흥분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하는 사람도 보이고 또 그걸 받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순간이에요. 자기가 막 설교하는데 희한하게 이 한 사람이 말씀을 막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빛이 달라졌겠죠. 바울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비슷한 기적들이.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하셨고 베드로도 앉은 병에게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자, 이 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자, 여러분, 바울의 믿음으로 거론한 겁니까? 자기 장애인의 믿음으로 거론한 겁니까? 장애인의 믿음이죠. 자, 그러면 장애인에게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된 건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자,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나눠보고 합니다.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죠?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들읍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여기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막 오해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시작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처음 듣는 말씀임에도 또 온전히 자기의 언어로 듣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앞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 아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어느 집사님 그래요. 와,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제 말씀이 귀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말 수박 겉핥기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주일 예배, 금요기도에 막 듣고 새벽 기도에도 듣고 하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달다, 이걸 알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공부도 공부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뭐 의무적으로 예배, 기도에 와라 이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는 들어야 될 분은 듣지 않는다는 거. 나와야 될 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 이분들이 좀 나와서 은혜 받고 좀 고난 중에 힘을 얻고 또 조금만 이렇게 변화되고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 한 단계가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늘 아쉬움으로, 아쉬운 마음이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 우리 지혜 임원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자꾸 모이자.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말씀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듣는 말씀은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듣는 거는 믿음이 없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새벽기도 말씀이고, 그래서 새벽기도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이런 듣는 분들,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자,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여러분, 이 장애인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결과가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헬라어, 그러니까 온전한 지금 방언으로 자기들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지배권 밖에 있기 때문에 헬라어도 모르고, 그래서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하고 이 바울과 사도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왔다 했다, 이거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헬라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또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적만 보고 이제 이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두 사도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제사를 못 드리게 막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렇게 헛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여러분 곡식이 결실하게 하고 그걸 먹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봤던 어느 한 왕이 생각나십니까? 헤로당 어땠습니까? 가이사라에 갖고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하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다가 죽었잖아요. 벌레 먹여 죽였잖아요. 장에 탈이 죽었잖아요. 5일 만에. 근데 바나바 바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신은 여러분에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먹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맞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내가 신이다 이래 버렸으면 평생 거기서 일 안 하고 먹고 살면서 신처럼 대우받을 거 아닙니까? 헤롯 왕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박해만큼이나 자기 우상화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자기 우상화가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헤롯 왕은 거기에 넘어져서 죽게 된 거고 바울은 이 사단의 무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니까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져야 돼요. 자기 우상화, 이거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고 사단의 무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부터 읽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걸 복음으로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결론으로 말한 겁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헤로당과 사울 또 바울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는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항상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증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하다 보면 좋은 열매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또 이런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자기 우상화의 그 유혹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또 이겨내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항상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